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0절, 21절 11월 마지막 주에 욥에 대해서 살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우리 2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하면 우리의 성정과 가장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인데요. 그 익숙한 야곱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야곱이 진짜, 이건 진짜 믿음으로 이분이 행했다 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이 이 믿음은 진짜 정금과 같은 믿음이다,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런 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한 가지를 떠올린다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그 이름을 받았던 사건, 그것이 혹시 믿음의 사건으로 믿음의 전당에 야곱의 이름이 올라갔을까? 그거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연애 지상주의자들은 혹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와 땀을 흘리는데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섬겼던 그런 멋진 남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믿음에 대한 특징을 딱 하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야곱이 언제요?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던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분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이분처럼 망가지고 엉망인 가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이 12명입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배다른 12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들은 소위 이복 형제들이에요.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장례식을 치를 때 아버지가 둘인 경우가 있고요, 어머니가 둘인 경우가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왜 아버지가 둘이고 어머니가 둘일까?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가정 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이민자들의 가정 가운데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데 위장 결혼을 합니다.
남자가 먼저 미국으로 건너와서 영주권을 얻어야 한국에 있는 처와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가 될 여자한테 돈 얼마를 지불을 하고 그 위장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면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결혼을 하는 겁니다. 목적은 자녀와 처를 데리기 오기 위한 위장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결혼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처자식은 한국에 놔두고 지내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미국으로 와서 보니까 또 다른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목회자로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반목이 많은 가정이었으면, 불화가 많았으면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서로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미워하고 보기만 하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세월을 다 마치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많은 장례식을 진행을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죽을 때를 안다고 그러세요. 아, 내가 이제 인생 마지막이구나. 이게 알아지신대요. 어느 순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우리가 본문을 다 안 읽어서 그런데요. 창세기 48장을 다 안 읽어서 그러시는데 병이 들었다고 그래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제 그거를 안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마무리할 때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 손자, 손녀만큼 예쁜 자식들이 있나요? 내 자식보다 더 예쁜 게 손자고 손녀인데 부모로 내 자식, 그 손자, 손녀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손을 펴셨어요. 성도님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등을 한번 보시고 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 손만 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손도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나이가 들면 주름이 많이 이렇게 젖어 있고요. 제가 장로님 한 분의 손을 봤는데요. 이렇게 손을 보니까 이렇게 검버섯이 이렇게 있어요. 검버섯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핏줄 같은 것이 많이 튀어져 나오고 어떤 분들은 손톱이 깨어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손이 꺼끌꺼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설거지를 몇 번을 하셨을까요? 수만 번, 수억 번 설거지를 하신 손에 그 인생이 담겨져 있는 그건 다름 아닌요, 이 손입니다, 손.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엑기스를 쏟아서 그 손이요,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이 손으로 자식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손이 뭘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하고 딱 똑같습니다.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기를 쳐서 팥죽 한 그릇에 훔쳐보겠다고 그 손으로 팥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염소털로 자기의 손과 팔을요 다 장식을 해가지고 눈이 먼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 손을 만지니까
에서구나. 아버지 저 에서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던 그 손, 그리고 형 에서와 갈라져서 집을 떠나 아마 한 1, 2년이면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이 넘는 인생을 타국에서 방황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 앞에 그 길을 걸어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디 뭐 베고 잘 뭐 푹실한 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돌베개 자고 그 손을 추우니까 얼마나 모았을까요? 모으고 그러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이 루스거든요. 아, 여기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그 야곱,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7년을 수일처럼 아내 라헬을 얻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아니 웬걸 외삼촌이 사기를 쳐서요, 자기의 큰딸 레아를 억지로 결혼을 시켰을 때 마음에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인데 그 여자의 결혼 베일을 벗겨주었던 그 손,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았는데 그 여자가 막내 아들 베냐민 낳는데, 낳는 순간 그 아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내가 생명을 잃었을 때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오른손에 잡고, 이 베냐민이란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오른손에 잡고 펑펑 울었을 그 손, 그리고 조금 괜찮게 살아가는가 싶었는데 짐승의 피를 채색옷에 묻혀가지고 형들이, 아들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곱에게 와서 이 옷이 누구 겁니까? 요셉 거 아닙니까? 요셉이 짐승에 뜯겨서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 짐승의 피 묻은 채색옷을 입고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보면서 엉엉 울었을 그 야곱의 인생. 여러분, 그 손에 야곱의 모든 인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목사로 제가 몇 년을 살아온지 압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지 아세요? 그럴 척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살아왔던 이 손을 가지고 이게 진짜 정직하게 자식들에게 이 안수를 하면서 마지막 고백을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축복의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보면 나오는데 두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한 아이는 므낫세, 아마 한 17살 정도가 됐을 거예요. 장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에브라임 동생인데 15살 정도가 됐을 겁니다. 요셉은 60의 나이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아이들이 왔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쪽 오른손 쪽에 장자인 므낫세를 앞에다가 세웠을 거고요. 그리고 왼쪽 우수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앞에다가 세웠을 거예요. 아버지, 우리 자식들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동안 고생했던 그 손, 이 꺼끌꺼끌한 손, 그리고 자식의 죽음 앞에서 엉엉 울었던 그 손,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그렇게 일찍 죽었던 그 손, 자식들이 살인을 저지를 때 부들부들 떨면서 나갔던 그 손, 그 모든 손을, 그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손을 가지고 자식들을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긋맞아서 오른쪽 장자에게 할 축복을 막내에게, 그리고 막내에게 해야 될 축복을 장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아버지 안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버지 인생을 보세요. 찾아가 장남되려고 했다가 20몇 년 타향살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형 애석 장자권을 사기쳐서 하려고 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편애된 마음, 므낫세 형들이 있잖아요. 요셉만 편애했거든요. 아버지가 나만 편애하셔서 내가 노예로 끌려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비극적인 희생양이 사실 돌아놓고 보면 누구예요?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기치는 인생 때문에 요셉이 고생했고 자식이 고생했거든요. 아버지 안 돼요. 어떻게 회복한 가정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세운 가정인데, 어떻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으로 세운 가정인데 아버지 마지막에 왜 또 엇갈려서 축복을 하십니까? 엇갈린 축복, 그거 얻으려고 했다가 우리 가정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야곱이 하는 말은요,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 아들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장자에게 2배를 줍니다. 차자에게는 1배를 줍니다. 세상의 방식은 먼저 난 자가 앞서고 앞선 자가 기득권을 갖고 장자가 2배를 얻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 자가 그 가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누리는 거, 이 땅을 출세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뒤돌아놓고 보세요. 살아보셨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게 다 됩니까?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용감한 자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지 않더라고요. 지혜가 있다고 물질을 얻는 거 아니더라고요. 명철이 있다고 지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번 월드컵 보셨죠? 피파 랭킹 1위가 브라질이잖아요. 1위라고 우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잠깐만 되돌아보고 정직하게 보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엇갈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되면요, 저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거를 무너뜨리세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엉뚱한 일들이 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상한 사람이 내 옆에 붙더니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대학 때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만났으면 지금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희한한 인생이 벌어집니다. 매일매일 엇갈린 인생의 반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복을 주셔서 좀 평탄한 인생길을 가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하는 자녀들을 향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딱 뒤돌아놓고 보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엇갈려요. 자꾸 엇갈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 유학 시절에 만났던 목사님 이제 이민을 오셨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수재예요. 어머니는 음악 선생님 하셨고요, 한국에서. 아버지도 교수하셨어요. 근데 이민을 오셨어요. 이민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봉제, 바느질, 세탁소 그런 거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66가지 아이스크림 가게 그거 열었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열었냐면, 인수를 언제 했냐면 12월 초에 인수를 했어요. 추운 날이요. 장사가 안 돼요. 정월 초하루에.
그 가게만 오픈을 했어요. 다른 가게 다 닫았어요. 여러분,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먹어요? 가을에 드세요? 아니면 겨울에 드세요? 냉면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뜨끈뜨끈한 방에서요, 겨울에 국물 후루룩 마시면서 먹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먹거든요.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가게는 다 안 열었는데 그 가게만 열어가지고 그 가게가 장사가 잘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한국에서 교사하고 음악 선생하고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갔지? 그 이민 와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오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은 하나님께서 엇갈리게 하신 주범이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하나님이 엇갈리는 현장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막힌 길이 나타나고 갑자기 우회하는 길이 나타납니다. 그런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역시 어떻게 축복하세요? 야곱과 같이 엇갈린 손으로 나를 축복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 여러분, 우리의 맏아들이 누구세요? 우리의 맏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오른손으로 그에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저주의 손으로 죄인된 백성으로 멸망받아야 될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스스로 손을 엇갈리셔가지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작은 자가 어린 자가 큰 자가 왜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을까?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에 두시고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죄악 가운데 살아가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왼쪽에다가 놓고 축복이 아닌 멸망의 자리에다가 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을 엇갈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멸망의 빛을 지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의 빛을 주도록 하셔서 우리가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손을 엇갈리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엇갈린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은 자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요. 교회가 크면 이렇게 그룹별로 나눌 때 어떤 그룹은 뭐 가정의 뭐 남편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렇거든요. 근데 요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하면 유방암 환자들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룹이에요. 근데 여러분 40대의 유방암 환자들이에요. 젊은 여집사님들이세요. 그 그룹에 3년, 4년, 어떤 분들은 10년 그렇게 그 그룹에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젊은 시절에 암이 걸리셨으니까 이거를 화학 그 치료로 이렇게 치료를 다 하셨어요. 근데 재발이 됩니다. 두 번째 재발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4년, 5년 또 열심히 치료를 하시고 머리가 뽑히고 키모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또 재발이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재발이 되고 10년 동안 그 사투를 벌이고 있으면요,
정말 제 손에 치유의 손이 있어서 이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안수기도 하면 낫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 외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제가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정직하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처가 없는 분이 어디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오신 분이 어디게 내 계획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럴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엇갈린 상황을 주셔서 그 엇갈린 상황 가운데 누구를 보라고 하시면 그 엇갈린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여요? 우리 하나님의 엇갈린 손이요. 나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나 대신 예수 죽이고 나를 살려서 살게 하시는구나.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고향을 못 돌아갑니다. 타향살이를 20년 넘게 하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죽은 줄 알고 살아왔던 세월이 어마어마합니다. 내 자녀들을 보니까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내 자녀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가면서 지냈어야 될 이 아버지 야곱의 이 아린 마음들,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상처가 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세요? 누구의 목자예요? 누구요? 나의 목자죠. 나의 목자시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많아요. 믿음의 가문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당연한 거라 그래요. 그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있는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조차도 엇갈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들한테 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살렸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끌어오셨다고요? 나의 목자로 끌어오셨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지난 날을 딱 되돌아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죽을 뻔한 적도 또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10년의 인생을 쫓겨다녔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억울한 일과 엇갈린 인생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뭐예요? 마지막 6절에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정령 따릅니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내 지난 날을 이렇게 쭉 되돌아놓고 보니까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가정 누가 살리는 줄 아니? 우리 교회에 누가 살려주시는지 압니까? 성도님들의 자녀들 누가 책임져 주시는지 알아요? 요셉은요, 아버지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그 축복권대로 가죠. 장자에게 축복해 주셔야죠. 야곱이 하는 얘기가 세상의 법칙대로 가정이 축복받지 않더라, 내 자식이 축복받지 않더라, 아들아 내가 알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엇갈려서. 엇갈린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도님들,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죽음이라는 건 그렇다 하더라고요. 부지불식간에 올 거라고. 어느 순간 확 다가오면 죽음입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이 손이요, 이 손 누가 붙들어 주셨어요? 이 손 누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아무리 고생한 손이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죠. 그 손이 알고 봤더니 누구 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손이었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인생의 엇갈린 상황 속에서도 엇갈린 손으로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거 의지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주일로는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또 살아갈 겁니다. 그때 아무리 힘들다고 이 손을 그냥 꽝꽝 치면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이 손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자리에 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또 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어린아이라서 수만 번 수천 번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또 일어나,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의로운 길로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야곱은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그 손자들한테
야, 인생이 뭔지 아니? 하나님밖에 없다.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하. 우리 1절만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교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우리 남편이 철이던데요. 예. 여러분 남자들은 철 늦게 드는 거 아시죠? 예. 늦게 듭니다. 저를 보시면 아세요. 예.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면요, 이게 뭐 누구 때문인 것 같고요,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 이렇게 붙여주신 거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원망보다는 내가 빛이 돼야지. 내가 이 가정에서 빛되면 이 가정 살려줄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는데, 붙잡아주고 있는 손은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내 손을 끌어가시는데 네가 해라고, 네가 하라. 세월이 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님들, 정말 목회자로 진짜 원하는 거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내 가정, 내 인생, 내 자녀들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어느 순간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같이 가자, 의로운 길 가자, 그렇게 하실 줄로 압니다. 육신에 오늘도 아픔 갖고 계시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간 수치가 올라가셔서, 어떤 분들은 내 자녀가 정말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의 문이 왜 이렇게 늘 장막 가운데 있고, 내 가정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수많은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냥 우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꼭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실 거 압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요, 이 손 꼭 잡고 가 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힘들고 고난이 겹치는 인생길을 살아오고 폭풍과 흑암 속 헤치고 걸어오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의로운 손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합니다. 야곱의 고백과 같이,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 인생을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엇갈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듯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아들아, 예수 잘 믿자. 그러니 우리 가정 예수 안에 있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장 의로운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풍우 흑암
주옵소서. 해치사 비추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제는 엇갈린 현장 속에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엇갈린 손, 그 손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친정 어머니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 꼭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우리 예광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저 북한의 모든 지하교회 위에,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